안녕하세요. 복수복수 채널의 박원복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사회와 문화 5번째 기획으로 유럽인들의 신대륙 탐험과 그 배경에 깔려있는 여러 주장이나 논리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브라질 초기 역사뿐만 아니라 16세기 유럽인들이 열었던 대항해 시대,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여타 지역에 대한 식민 지배, 나아가 오늘날 브라질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즉 유럽인들이 신대륙 탐험이 성서의 에덴 동산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를 정점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신대륙을 찾아 나선 배경에 대하여 여러 주장이 존재하지만 공통되는 부분을 찾는다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과 향신료를 찾는 것이요, 둘째는 가톨릭을 전파하는 것이며, 셋째는 사제 요한이 동방 어딘가에 세운 가톨릭 왕국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금과 향신료가 당시 중상주의를 대변하는 것이자 물질적 욕망을 상징한 것이라면, 가톨릭 전파는 십자군 원정을 치르면서 유럽의 정신적 욕망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정신적 욕망은 기원전 3세기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물려받은 정통 가톨릭 국가로서의 사명과 718년부터 1492년까지 지속된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의 이슬람과의 전쟁, 그리고 1095년부터 1270년 사이 근 200여 년간 지속된 십자군 원정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의 포위망을 넘어 동방 어딘가에 존재하리라 믿었던 프레스트 존, 즉 황금으로 뒤덮인 사제 요한의 가톨릭 왕국은 수세에 몰리던 유럽 가톨릭 국가들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이자 황금향으로 인식되었던 만큼 금과 가톨릭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융합된 일종의 상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 16세기 대항해 시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상당수에서 파라다이스 혹은 에덴과 관련된 언급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굳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이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그것은 중세 이후 유럽의 가톨릭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카사스 신부의 필사본 콜럼버스 항해록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중세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지상의 낙원은 인류가 초기에 잃어버린 무형의 세계이거나 그저 단순한 그리움의 대상인 환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속세와는 거리가 먼 은둔의 세계에 실제하는 하나의 현실로 인식되었더랬습니다. 그 이후 많은 여행자들과 순례자들이 차절이 했으며 많은 지도 제작자들이 지도에 그 위치를 그리고자 했던 지상낙원은 마침내 스페인과 포르투갈 백인들의 신대륙 탐험으로 가시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라스카사스 신부의 필사본을 보면 콜럼버스 역시 자신의 항해록에서 실제 육안으로 에덴 동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가히 지상의 낙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표현을 심심찮게 쓰고 있는 것이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록 280쪽과 281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독은 인디아스에서는 겨울 내내 닻을 내리지 않고 항해할 수 있었고 또 언제나 날씨가 좋고 쉽게 항조할 수 없는 바다를 본 적이 단 한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 섬들 주변에 와서 이렇게 나쁜 날씨를 만나 엄청난 폭풍을 겪게 되자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 있다. 고국을 떠나 카나리아 제도까지 항해해 가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곳을 지난 뒤에는 언제나 미풍만 불고 바다도 아주 잔잔했었다. 제독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존경할 만한 신학자와 현명한 철학자들이 지상의 낙원은 동양의 끝에 있고 그곳은 기후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아주 지당한 말이며 이번에 자신이 발견한 땅이야말로 동양의 끝이라는 것이다. 인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지상의 낙원이 유럽의 항해자들과 탐험가들 그리고 식민자들의 상상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항해 시대 초기 여행기들은 4세기 동로마 제국에서 활동했던 락탄티우스 그리고 그 이후 스페인 세비야 추기경이었던 산토 이시도로 데 세비야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던 지상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그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브라질의 사회학자인 세르주 부아르키즈 올랑다의 말처럼
콜럼버스 시대에 이미 지상 낙원이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어떤 은유적인 암시나 일시적인 환상이 아니라 일종의 고정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유럽 가톨릭인들 사이에 지상 낙원을 찾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침입자 이슬람 교인들을 물리치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벌인 국토 회복운동 혹은 재정복이라는 의미의 레콘키스타, 십자군 원정, 흑사병, 내전 등을 거치며 황량해진 유럽인들에게 이제 막 눈으로 확인된 신세계의 환상적인 자연환경과 풍요로움,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후는 에덴의 실존에 대한 믿음을 보다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게다가 피폐해진 유럽의 자연과는 달리 아메리카 신세계의 자연은 힘겨운 생존 투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인간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안겨주는 자연인 듯 그 자체가 우주 창조 시에 절대자가 만들어 놓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중남미에 도착한 유럽 백인들에게 이국적인 자연의 아메리카는 지상의 낙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유럽인들이 신세계에서 찾았다고 믿은 것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스러운 에덴 동산일까?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신세계의 자연을 에덴 동산으로 믿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들이 신세계에서 만난 자연, 그 에덴 동산은 발견 직후부터 어떻게 되었는가? 수십 세기에 걸쳐 꿈에 그리던 성경 속의 신성한 에덴 동산을 찾은 직후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만행과 살육을 저지르며 피로 물들이지 않았는가?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의 92쪽부터 104쪽까지를 보면 황금의 눈이 멀어 168명의 오합지졸을 이끈 피사로의 군대가 잉카 제국 아타우알파 황제의 군과 백성을 하루 사이 7천 내지 8천 명을 살육하며 산천을 피로 물들게 한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찾고자 했던 에덴 동산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였으며 그 표현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신성한 에덴 동산을 피로 물들게 할 수 있었을까? 본글은 이러한 의문점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특히 가톨릭 유럽인은 낙원의 꿈을 언제부터 왜 갖게 되었으며 그 낙원의 실제 존재 유무를 떠나 그들에겐 신세계에서 보았다는 낙원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다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톨릭이 지배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성경에 분명히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까지 설명되어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지상의 낙원, 즉 에덴 동산이 실제로 이 지구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봅시다. 주 하느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의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인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금과 향료 그리고 홍옥수 같은 보석은 대항해 시대에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찾아 나선 주된 동기를 이뤘다는 점과 이러한 상품들이 에덴 동산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금과 보석, 향료를 찾아 나선 것은 에덴 동산을 찾겠다는 것과 같은 차원이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서 속의 에덴을 찾는 것이 금과 보석 그리고 향료를 찾는 지름길이라는 의미이며 그러한 상품들의 위치가 성서에 적시되어 있으니 가톨릭 유럽인들에게 그것은 추호의 의심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슬람이 세력을 확대하던 8세기부터
십자군 원정이 막바지에 이르던 13세기 말까지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믿음은 거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습니다. 아울러 이슬람에 포위되어 고통을 받던 유럽 가톨릭 세계는 그 포위망 넘어 동방 어딘가에 존재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달려와 줄 사제 요한 왕국의 존재에 대한 전설, 그리고 중세시대의 지도 600여 곳 거의 모두에서 에덴 동산의 위치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 그것을 방증합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창세기에 언급된 것이 중심축을 이루는 바 대항해 시대가 있기 전 중세시대의 지상낙원은 보통 인간이 접근할 수 없도록 고지대에 불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천사의 안내로만 접근 가능하다는 것, 또는 동방, 즉 아시아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성경 속의 노아가 세계를 3등분하여 셈과 함 그리고 야벳에게 나눠주었는데, 그 가운데 셈의 땅이 가장 비옥한 곳으로서 이곳은 북쪽으로 지금의 다뉴브 강인 티나 강이, 남쪽으로는 지금의 나일 강인 기혼 강이 흐르고 이 땅의 동쪽 끝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의 에덴 동산에 대한 각종 설 중에 가장 많은 신뢰를 얻었던 세비야의 이시도로 경우 향료와 에덴의 연관성을 언급함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음은 인용입니다. 아시아는 내가 언급한 많은 지방과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첫 번째 것이 낙원이다. 낙원은 오리엔트의 한 장수인데 그리스에서 라틴어로 그 이름을 번역한 것이 호르투스이다. 히브리어로는 에덴이라 한다. 이곳에는 모든 종류의 나무들, 특히 과실수들이 심어져 있고 또 생명의 나무도 있다. 이곳에는 혹한도 혹소도 없으며 기후가 언제나 온화하다. 그 가운데 샘이 솟아나와서 이곳 전체를 적시며 또 이 물이 갈라져서 4개의 큰 강을 이룬다. 원죄를 지은 인간은 이곳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곳은 양날의 칼과 같은 불길이 사방을 막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불꽃이 하늘에까지 닿은 불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을 지키는 게루빔 천사에게 모든 영과 육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당시 동양의 향신료가 어찌나 귀했던지 그것이 아시아의 지상낙원에서 나는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인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시 동양의 향신료가 어찌나 귀했던지 그것이 아시아의 지상낙원에서 나는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는 말은 성서의 창세기에서 언급된 향료가 에덴이 위치해 있을 동방의 어딘가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믿음을 뜻하는 만큼 대항해 시대의 인도학로 개척은 에덴 동산의 위치 확인과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에덴 동산은 바로 금과 향신료를 찾을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상낙원 에덴 동산에 대한 중세의 이러한 생각과 신념은 16세기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공고해졌으며 남미의 오리노코 강 어귀에 도착하자 지상낙원이 입구에 도착하였다고 믿었던 콜럼버스를 비롯하여 당대의 뛰어난 항해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몸소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인도 항로 개척과 신대륙 탐험은 에덴 동산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 에덴 동산은 또 황금과 향신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대항해 시대를 연 그들이 에덴 동산을 찾고자 한 것은 창조주에게서 버림을 받아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구원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금과 향신료에 눈이 먼 그들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름길을 찾기 위함은 아니었는가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최소한 대항해 시대의 유럽 탐험가들과 권력층에겐 가톨릭 전파와 구원이라는 종교적 의미보다는 금과 향신료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더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엔 콜럼버스 항해록과 브라질에 도착한 초기 포르투갈인들의 몇 가지 문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